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은 참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지인이나 여러 이웃들,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실수 하나가 잘못되면 내 옆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악영향이 미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옮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각 개인을 구원하여서 또 삶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각 개인들의 삶과 생활을 관심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각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 또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빼고 나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남는 얘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가득 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 때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일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이루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찾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올바른 인격을 가진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못돼 먹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합당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막 살다가 주일날에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척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남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시간대만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고 평상시에 남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고 또 많은 우리가 말씀으로 늘 무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느 때는 일반인이고 어느 때는 세상 사람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잘 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의 생활을 보면 사실 이중적인 삶과 인격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물론 찬송도 좋아하지만 7080 노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자매와 음파를 도우면 음파 광장에서 7080 이렇게 버스킹 하고 보면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음악이고 지금 사실 요즘 음악은 저희가 알아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전혀 못 알아듣겠고. 하지만 7080 노래는 사실은 그 노래 속에 가사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 특송 방송도 많이 듣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또 프로그램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도 듣기도 하고 또 즐거운 사연도 듣기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사연을 듣다가 한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사연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이 흐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이 참 슬픈 사연을 들으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다가 어렵게 집안채를 장만하는 일을 듣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집안채 구입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참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집 한 채 구입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와 같은 섬김이 이 세상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첫째가 정직한 삶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우리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남의 물건이 참 좋아 보여서 훔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 추억들이 있겠죠. 저만 그러나요?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사실은 어렵게, 저희 나이 때는 다 그렇죠. 어렵게 생활을 했죠. 그때는 그저 좋아하는 것을 가진다는 생각에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난 잘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박도 많이 훔쳐먹고 포도도 많이 따먹고 또 자두같이 생긴 푼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푼개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많이 따먹고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때는 그저 그냥 어른들이 그냥 웃고 넘기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라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되면 책상에다 적어놓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간호사도 그러나요? 저희 때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보게 되면 자리를 옮기면 책상을 들고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교수님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문제를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배 정도 예상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상 문제 한 4배 정도를 주면 저는 그걸 맨날 며칠 달달달 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답을 쓰고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시험 감독을 하시다가 돌아다니시면서 한 20분 정도 지나면 시험지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인을 왜 하냐면요, 줄줄줄 써내려가는 사람들한테 사인을 합니다. 답안지에 그냥 쭉 써내려간 사람에게 사인을 해주고 가요. 그리고 시험을 감독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A뿔을 맞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답안지를 보고 이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외운 문제가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싹 지워버립니다. 지우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했는데 덜 해서 그러는지 제가 공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문제를 다시 만들어서 적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적고 답안지를 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 얘가 공부를 했는데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최소한 빗불 정도는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상에 쓰면요, 그 보고 쓰니라고 많이 쓰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20분 안에 답안지를 확인하는 교수님은 이 학생이 그만큼 공부를 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인해주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 보고 계시지만 그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자라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신 올바른 인격자와 대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이죠. 아울러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더 영적으로 깨인 삶을 원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사용하고 현명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의 지적인 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과학이나 수학, 영어 같은 것을 질문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질문하시면 답하시겠어요? 지난번에 미국에 사는 조카가 서울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미국 동서 형님을 보면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요. 악수만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형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영어를 못하는 저는 미국 형님을 보고 그냥 웃으면서 인사만 했지 뚜렷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아마 영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통과하시겠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겠지만 나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품에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 어려운 영어나 과학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런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정직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을 시험하십니다. 정직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정직한가 하면 내 자신을 물어보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 나의 자신을 인정하면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을 도와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척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가 바로 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개인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에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결코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도 저런데 나라고 뭐 어쩌 이렇게 하면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보면 부모가 올바르다고 해서 자녀가 올바른 것은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교사가 이렇게 체벌을 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훈계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게 됐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스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스님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혼내고 훈계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의 모습에 아빠가 실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스님께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내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이렇게 한 부모가 있다고 해서 어제 또 화제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본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정욕을 버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끼고 예쁜 그릇이 있으면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손님이나 귀한 분이 방문하시면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놓고 다시 한 번 더 깨끗이 씻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개인의 삶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인 우리의 몫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후반절 보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않고 도와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펑펑 잘 놀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취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와 또 자신의 시간을 자신과의 시간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돈도 그냥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11시, 12시까지 9시 넘어서는 편안하게 집에 있을 시간에 저는 11시 넘어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저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될 때 그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23, 24절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세 번째가 겸손과 온유한 삶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겸손이라는 것은 참으로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만은 우리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실패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참으로 이루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힘들죠. 겸손하기가 사실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께서 오셨는데요. 밖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시다가 어느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형제들은 성숙하다고 하면서 왜 고개를 못 숙이지? 이렇게 하시면서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왜 형제들은 이렇게 성숙했다고 하면서 고개를 못 숙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형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사람이라서 고개를 못 숙이지. 벼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사람은 성숙하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자만이고 교만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온유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때가 올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온유한 삶 또한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기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까요? 이사야 55장 8,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은 그 이유는요, 바로 나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 생각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직한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오랜 경험,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이걸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한 것들, 쭉 들어왔던 얘기를 우선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것은 이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는 나 때고 지금은 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지, 옛날 그 추억과 옛날 내가 한참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때는 이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는지, 가지에 내가 잘 붙어서 하나님의 그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있는지를,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전에 내가 막 그 열심히 했던 그런 열정은 예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 거룩한 삶, 겸손과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쉬움이 있다면,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코로나가 온 뒤로 사실은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자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 지 30년 넘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평생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전하시는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 참 부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조리 있게 하시지? 이런 부분이 간혹 이렇게 제 가슴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집에 가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을 또 잘못했구나 하면서 고치려고 많은 노력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그저 나의 생활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인지 생각하시고, 또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 일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할 때 예배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그런 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배용 찬송가 457장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기이 쓰인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